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상대방 경쟁 상대는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합동 토론을 할 때였는데요. 링컨이 간단한 연설을 마쳤을 때 더글라스가 링컨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링컨이 위트를 가지고 그 공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분이 저한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죠. 이렇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두 얼굴을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에게 악마 같은 모습이 있는 것도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리브라고 하는 말이 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을 뒤에서부터 바꿨으면 이불이 되더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서도 나온다 그 말이죠. 리브드라고 영어의 그 과거형을 쓰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데블리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악마 같은 모습도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두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조차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의 꿈이라든지 그의 어떤 세상에서의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복음 하나 붙들고 세계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바울조차도 이 두 얼굴의 모습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의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서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전혀 반대로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게서 나가는 말이 악마 같은 말이 나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 또한 한편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전혀 다르게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악한 근성들, 그리고 악한 이 죄악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성경 66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중에 딱 한 권만 선택하라 그러면 로마서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딱 한 장만 고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로마서 8장 한 장만 남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마음에 정욕이 불끓듯 올라올 때, 죄를 끊어버리려 해도 잘 안 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원인을 모를 때, 소망이 흐려질 때 로마서 8장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응답과 해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로마서 8장 하면서 숙제를 드려요. 로마서 8장이 끝날 때까지 로마서 8장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암기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는데 저도 끝나는 날 암기를 잘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로마서 8장 암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장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정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정죄가 무슨 뜻일까요? 정죄는 쉽게 말하면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았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아예 영원히 분리되었다, 그래서 멸망으로 빠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 부모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은 너무나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 아이를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호적에서 파내는 게 정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내는 순간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정죄를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했거든요. 여기서 추방했다는 말이 정죄했다는 뜻인데,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정죄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말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아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죄가 없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어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를 주었다는 의미고, 빚을 탕감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형벌을 면해준다는 뜻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집에서 큰 돈을 빌렸어요. 우리 집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주 가까웠던 관계인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집에 오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가피하게 와야 될 때가 되면 저희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만 먹고 금방 도망가듯 떠나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매달마다 월급 받으면 그거 갚아가느라고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빚이 없다 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해 주었다는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 형벌을 면해서 감옥에 안 가도 되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누구에게나 다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음을 믿고 그분의 삶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한다는 걸 믿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객관적인 그 사실과 지식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될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지? 라고 말하면 예, 부활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거의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이 그 아이들에게 실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진리와 복음이 그런 줄로 아는 것으로는 내 생명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이 금방 믿어진다 그래요. 복받은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게 냉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또 떠나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서 다시 와서 말씀을 듣는데 금방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내게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 선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탕자의 비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탕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 탕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집에서는 그를 먹을 걸 넉넉히 주지 않으니까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삽니다. 자, 그럼 질문. 이 탕자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네? 불행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아버지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밖에 있으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 밖으로 갔는데 자유롭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묶여가지고 자유를 더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 밖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밖으로 가보니 행복은커녕 온갖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밖에는 행복이 없구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한 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아버지 밖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지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과 자유함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받는 복인데, 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받는 복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정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결코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예 정죄함이 없나니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 때 정죄가 없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정죄가 있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대로 살면 정죄가 또 없다가 또 죄를 지으면 정죄가 있고, 정죄라는 것이 있다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민이 되고, 왜 나는 죄에 빠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죄에 빠질까? 이렇게 고민했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내게 정죄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의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해요. 그리고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제가 이것을 의부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것도 의부증인데, 이 의부증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삽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고난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을까요? 3절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맨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보면 이 해석이 필요한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대목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게 뭐냐? 육신은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상태입니다. 이 육신의 상태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상태를 육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상태는, 이 육신이 그런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대요. 뭘 할 수 없느냐? 정죄받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정죄가 불가피한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곧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 말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나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를 정했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셨나요? 의인의 상태로 돌아가셨나요? 그때는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셨다고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주받고 정죄받는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와 똑같은 말이 정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저주받은 상태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으니,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아야 될 내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저주받아 돌아가신 것이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번은 한 100명 정도 부대로 편성된 것을 군대에서 중대라고 합니다. 이 중대에서 이거 새우깡 4개를 병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병장들 몇 명이 어떤 경로로 술을 반입해 와가지고 몰래 술을 마셨어요, 밤늦게. 그리고 얘들이 이제 잠을 자면서 술병을 어디 치워놨는데 깔끔하게 치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군종병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멀리 버리러 가다가 간부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마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간부가 볼 때는 절대 얘가 이렇게 술을 마실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 아닌 거 아니니까 솔직히 부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마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군기교육대라는 걸 갔어요.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거기 간 것을 보고 술을 마신 녀석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마신 거라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군종병은 그 부대 안에서 신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마셨던 병장들이 얘를 따라서 다 교회를 나오는 바람에 이 부대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부들은 얘가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군기교육대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자고 쿨하게 용서를 해줬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비슷한 겁니다. 이 친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지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를 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된 거라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선고를 받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 1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지 않으려면 감옥살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벌금 1억 원을 낼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는 어떤 사람이 대신 벌금 1억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야 될 벌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까? 생긴 거죠. 법적인 근거로 이 사람은 자유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교도소장에게 이 사람은 벌금 1억 원을 낸 것이니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고, 교도소장은 그 서한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을 교도소 밖으로 풀어주었어요. 그때부터 자유를 실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2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는데, 이 법을 여러분이 지금 볼펜 꺼내셔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법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능력이라고 쓰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저를 보세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모든 빚에서 탕감되고 형벌에서 면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그건 근거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죄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정죄받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죄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영적 상태에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이 영생하는 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정죄를 받아 죄와 사망의 능력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고, 성령님은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온전히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두 단계를 거쳐 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넘어졌을 때 첫 번째는 오호라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오호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죄에 빠져버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자꾸 또 죄에 넘어집니다라고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이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매다는 형벌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이런 거였습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시체에 죽이는 균이 산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가장 길게 버틴 사람은 2달이었대요. 바울은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송장에 붙어서 함께 죽어가는 상태를 생각하면서 사망의 몸이라고 한 거거든요. 아, 내가 죄에 빠져버리는 나는 정말 송장에 붙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처절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넘어질 때 이런 오호라의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자꾸 이런 죄에 넘어질까?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1단계 오호라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호라의 단계도 없는 사람은 방만하게 살아요. 근데 오호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앙의 우울증에 걸립니다. 매일 울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단계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면 감사하리로다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자신, 이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기 25절의 말씀인데 24절에서는 오호라 탄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로 가서 감사하리로다 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울던 아이가 희죽희죽 웃는 분위기로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구원받은 내가 또 죄에 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정죄받으셨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게 됐다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죄에 넘어졌을 때 탄식한 다음에, 그러나 십자가 은혜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비 확신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